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2면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또 고향을 찾아서 방문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눈으로만 쑥스러워서 그런가? 왜 말씀들은 못하시지? 말로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주 안에서 한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힘들게 또 길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서 힘들게 오시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함께 이 예배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 바울은 유대인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동족, 쉽게 말하면 자신의 그러한 식구들, 자신의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명절을 맞아서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위한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과 같아지셔서
여러분들 또 가족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면 이 명절을 우리에게 귀한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명절로 삼아가시기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어쨌든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바울에게도 애끓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민족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니 내가 내 식구에게는 사랑을 못 베풀어주고 남의 식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준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내 식구들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오직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받게 하셨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더 늦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선택받은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의문을,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원은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약속된 자녀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이 구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혈통적으로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모태신앙이요 뭐로 변질됐는 거 하니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해신앙으로 변질되었대요. 그래서 뭐든지 나는 못해, 이렇게 변질되었대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제가 청년들을 이제 그 지도하고 할 때에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는 뭐 장로님 자제분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뭐 별의 뭐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요. 너희들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제의 그런 경험이 없다면, 너희들 솔직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솔직히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진실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저 이렇게 늘 권고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이미 구약에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민족으로 유대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우리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 또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구원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항상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만 자랑했습니다. 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문화라고 하는 말이 아주 그냥 사회적인 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처녀들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여자들 사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이제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이제 한민족, 아마 머지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이제 한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혈통을 자랑하고 핏줄을 자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참 자랑 잘하잖아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아니 어느 집안은 어느 사람들은 뼈 없습니까? 연체동물입니까? 다 뼈 있지. 여러분, 집안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고 한들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어떤 핏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심장에서 흘러가야 하고, 우리의 몸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야 되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별한 것, 우리가 어떤 그 조건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들 가운데서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겠느냐? 왜 야곱과 에서가 형인데 왜 그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겠느냐?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누구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내가 옳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고 내 판단으로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곧 죽어도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맞는 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 진리의 기준이고 모든 삶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앞서갈 때가 더 많다라고 해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일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 그렇잖아요. 아니, 에서가 장자인데 왜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뭘 보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아니 왜 이스마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씨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장자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왜 그 이삭을 장자로 선택하셨는가?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놓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 내가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뭐 노력하는 자의 마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이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는 어떻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까? 아주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아예 애초에 정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 누구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할 때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로의 예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 바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를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을까?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바로를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것이고 바로도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바로는 좀 하나님의 일에 나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을 바로를 하나님이 아주 나쁘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바로에게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중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애굽을 내어놓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갖는 사람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언제 써요? 언제 써요, 이런 표현을? 에?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런 표현 우리가 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좀 안타까울 때. 그죠? 안타깝게 정말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안타까울 때 우리는 흔히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투의 말입니다. 이 사람아, 아니 네가 누구긴데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지음을 받은 만물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바울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그거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그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왜 누구도 좀 사랑해 주시고 모두 다 좀 다 사랑해 주시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맨날 안 좋은 일만 일어나기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더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좀 불공평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하박국서를 읽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왜 불의가 판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뭔가 번개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뭔가 그냥 천둥같이 임하셔서 이 나라를 정말 불의한 이 나라, 사회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좀 평정하시지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소위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고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룰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불공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부르던 나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 송정미 씨, 그는 신체의 불구를 가지고 있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런 시인이자 그런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체면 소아마비라는 게 뭐예요? 온몸이 뒤틀리고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또 재물이나 이런 것 있지 않지만 나는 남이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로 그 구원의 복음이 넘어가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다시 이 유대인들도 바울이 너희들도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게 절절히 사실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긍휼히 여길 자를 택하시고, 그러면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실 자를 하나님 선택하셨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지금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받을 자들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긍휼히 여김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불쌍히 여김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뭔가 좀 불쌍히 여겨보려고, 긍휼히 여겨보려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하니까 우리를 그래도 긍휼히 여길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은혜가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김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누구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토기장이에게는 진흙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쓰임받은, 너희들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솔직히 부모님들에게 원망하고 탓하면서,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은 날 이렇게 날 낳아주셔가지고 이런 불만들, 불평들 솔직히 갖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워낙 다들 착하셔서, 여러분들은 워낙 불평 불만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런 불만 안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 소위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부모는 날 이렇게 낳아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낳아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제가 추석 예배문에도 그런 예배 그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이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는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 태어나고 싶으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릇인 너희들이 무슨 선택권이 있느냐. 너희들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너희들이 날 좀 잘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들 때에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줬느냐고 하나님께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권한조차도 없다. 너희들은 사실 만들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모세와 바로,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런 예를 쭉 들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 여러분, 구원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기장의 그릇이 하나님 토기 주인이시여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대로 두시지만,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로 또한 이 구원받게 되면 다시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정통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영화인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땅끝이 어디냐, 결국 그들이 거기서 말하는 땅끝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탄생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진정 구원받아야 될 예루살렘 땅은 아직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적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 정말 이 땅의 땅끝은 아마 예루살렘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해석하고 이 복음이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기독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지금 유대교인들도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배드리는 그 개신교회에 온갖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터뜨린다거나 교회 못 들어가게 예배드리는 게 돌도 던지고요, 온갖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개종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셔?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우리가 바로 이 유대인들,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누리는 자, 그런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지만 나 또한 긍휼의 그릇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고 또 내일은 더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터인데 여러분들 이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